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라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부터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상방으로 몰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무르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니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북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가득 담들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 본 복과 저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는 싸움, 왼손은 거둘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한민국에는 농구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나 동네 놀이터에 있는 농구 코트는 공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공들이 링을 향하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농구공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농구를 그때 당시에 사랑했는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농구 코트에서 편을 짜고 같이 거기에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시합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에 열풍이 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권의 만화책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시절 웬만한 남성분들은 다 이 책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만화의 제목은 슬램덩크입니다. 당시 슬램덩크의 열풍으로 농구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되었고 이에 힘입어 1994년에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까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죠. 지금으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청률을 찍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시청률이 48.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슬램덩크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사낭공고와의 일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인 강백호가 중얼거린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입니다. 주인공 강백호가 속해 있는 북산고등학교는 전국대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낭공고와의 2회전에서 맞붙게 되며 치열한 대결을 펼쳐 77대 76으로 역전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낭공고의 에이스 정우석의 공격으로 77대 78로 재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불과 9초에 불과했습니다. 9초 이후면은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 차이로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윤여성 군이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이 만화가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이때 바로 4초를 남겨두고 북산고고의 고등학교의 에이스인 서태웅이 공을 넘겨받았지만 상대 수비수에 가로막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초가 남았는데 상대 수비수 4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평소 서태웅이 신뢰하지 않던 주인공인 강백호가 노마크 상태에 왼손은 거들 뿐이라며 읊조리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태웅은 지체하지 않고 강백호에게 공을 넘겨주고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모든 시선은 주인공인 강백호의 오른손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 골이 들어갔고 79대 78로 재역전하며 자신들을 무시하던 사낭공고를 꺾었습니다. 네, 이 만화책에서 이 사낭공고는 거의 뭐 NBA 수준이고 이 북산고등학교는 그냥 뭐 동네 놀이터 수준 이 정도의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합에서 이 마지막 이제 대전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이 책이 끝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북산고등학교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승은 아니에요. 2회전이었기 때문에 우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네, 강백호는 왼손은 거들 뿐이라며 자신의 존재는 단지 거드는 존재로 서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고백은 그동안의 좌충우돌 풋내기였던 강백호가 성숙해진 모습으로 승리를 자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이 대사로 많은 패러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통장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뭐 있습니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고민하고 있으면 배송만 늦어진다 이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살아 이거죠. 그래야 배송이라도 빨리 오니까. 네, 이런 패러디가 바로 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 대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월급 통장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즉시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조금 쌓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패러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은 축복만 늦출 뿐. 교만은 우리에게 오는 축복만 늦출 뿐입니다. 자, 이 명대사인 왼손은 거들 뿐은 오른손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귀한 희생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들은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드온을 통해 본 복과 저주 시리즈에서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번 주였죠.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튜브에도 올려주는데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이면은 좀 저저번 주에 나눴던 일부의 내용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이 모르시면은 안 돼. 다음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부작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3부 할 때 제가 이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제목 1부 제목과 2부 제목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안 보이는 싸움부터라는 것이죠. 모든 싸움은 안 보이는 싸움부터 시작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 안 보이는 싸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안 보이는 전쟁이 승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깨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을 7년 동안 괴롭힌 이 미디안과의 일전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알을 깨트리는, 우상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싸움으로 나갑니까? 이제는 보이는 싸움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네, 7장이 시작되는데 기드온을 등장시키며 안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기드온의 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룻바알, 그 뜻은 바알과 싸우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시작부터 여룻바알, 무슨 싸움입니까?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우상을 깨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싸움이다. 이것을 7장 1절 시작하면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상태를 집중 조명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바랍니다. 보이는 전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네, 이것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진을 친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떨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소용이 없다.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이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몇 명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군대를. 불과 3만 2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싸워도 이길까요? 질까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누가 이길까요? 미디안이 이기겠죠. 숫자가 거의 4배에 가까우니까. 그죠? 한 명이 4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싸워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것을 공포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가면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1명하고 13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명하고 13명으로 싸워야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싸울만 했어 이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전쟁사를 보면 작은 군대가 대규모 군대를 물리치는 전쟁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이 갈리아 전투에서 그랬습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수적으로 밀렸냐면 가운데는 원을 중심으로 가운데는 갈리아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군대가 바로 로마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대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갈리아 연합군들이 몇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는 어떻게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안으로는 갈리아 군대, 밖으로는 갈리아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도망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성벽을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막 사람들이 군대가 막 몰려오고요.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쫓는 그 대상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것처럼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물리치면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높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인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한 존재예요. 저도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찌되었든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은 길르앗 라못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죠.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기드온과 싸울 인원은 10,000명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000명마저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1대 13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드온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과는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셨고 나머지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장 7절입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지금 10,000명도 바로 13명과 싸워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남겨놓으신 게 아니고 몇 명을 남겨놓으십니까?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명만. 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무수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기드온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300명은 대단한 용사였을까요? 우리가 막 스파르타쿠스처럼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막 다들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막 엄청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용사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기드온과 300용사 이것처럼 용사였을까요?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심게 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9,700명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남겨진 300명은 9,700명보다 더욱더 연약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주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해석들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전쟁이라 경계를 풀지 않고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중반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분류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두 분류가 있었다면 아마 기드온에게 먼저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명할 때 물가로 데려가서 물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신 이후에 사람들이 부류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핥는 자와 무릎 꿇고 마신 자를 나눈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과를 알고 나서 미리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남겨진 두 부류를 보시면서 누구를 남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과 떠나는 자들을 나누는 기준은 숫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싸우고 못 싸우고의 기준이 아니라 단지 숫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적게 남은 자들의 부류를 택하셔서 싸우게 하신 것이죠. 적게 남은 자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두 부류가 나눠졌는데 이 사람들은 많으니까 9,700명이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근데 300명이 작아요. 300명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잘 싸워서 남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경계를 잘했기 때문에 남겨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만 더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300명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가? 이것도 뭐 한 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말씀을 보면 왜 300명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쯤 되면 기드온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 이제 자기의 수하에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은 지금 몇 명이라고요? 미디안은 몇 명? 13만 5천 명. 근데 자기는 몇 명?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포함해서 301명. 네, 1부에서도 나누었지만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했고 담대하지 못해 하나님이 명하신 일조차도 해가 지고 나서야 이행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이행했다는 것은 겁쟁이의 기드온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낮에는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해요. 해가 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이행하는 기드온의 겁쟁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장 1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열을 갖추는 기드온을 등장시키며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어두울 때나 일하는 이 기드온이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룻발이라는 바알과 싸운 기드온이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이때에 기드온이 담대하게 하나님 옆에 서는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그 겁쟁이의 본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기드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 13만 5천 명과 지금 몇 명이 싸워야 되죠? 300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어디를 봐도 기드온이 첫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좀 일찍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야지. 왜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겁쟁이였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의 7장의 모습은, 영적으로 승리한 기도원의 모습은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담대했고요. 불평불만을 제하여 버렸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솜털을 적셔 주십시오. 말라 주십시오. 제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돈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려놓게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칼은 있어야죠. 칼은. 방패 없고 갑옷 없고 신발 안 신고 있어도 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맨날 방어만 하다 보면 옆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지금 이 300명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00명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하고 먹을 양식하고 나팔이라는 거예요. 아니 칼을 손에 잡고 있어야지. 먹을 양식하고 지금 나팔을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이 300명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입니까? 칼을 잡고 막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뭐 하는 자들입니까? 나팔 부는 자들이에요. 당시 전쟁에 나아가면 나팔 부는 자들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전쟁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용사는커녕 나팔 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들. 그러니까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나팔을 불기에 300명을 선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싸우려고 이 300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들을 나팔 불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물 마실 때 이들은 여유롭게 손으로 떠서 물 마실 수 있었고, 싸우는 자들은 급해요. 그죠? 칼 잡고 싸우는 자들은 급해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물 마시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퍼서 물 마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용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9,700명. 그리고 이 300명은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거예요. 나팔 부는 자들이에요. 나팔 부는 자들. 싸움도 못하는 그냥 나팔 부는 자들. 하나님은 이 나팔 부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전쟁에는 쓸모없는, 물론 쓸모없진 않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에서, 칼 들고 싸우는 것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3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원의 성격을 봐서는 지금 두려워하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철저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기도는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이 무섭고 두려워요. 걱정스럽죠.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나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까? 한없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현재 말은 안 해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라와 함께 미디안으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는 환경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들을 통해 승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는 기드온이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이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얘기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두렵죠. 나팔 부는 자 300명이라니요. 나팔 부는 자 300명이요. 칼 잡고 있는 자는 기드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확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고 그러기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승리하는 전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보이는 전쟁에서 할 것은 오직 거두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을 던지는 손은 지금 무슨 손입니까? 오른손이요, 오른손. 그 옆에서 왼손은 뭐하고 있습니까?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거들 뿐이에요. 이 거두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두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불평, 불만을 나의 입술에서 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오직 순종하며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의 입술에 불평, 불만을 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싸우심에 거두는 모습입니다. 부정의 입술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보이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출천군 영문의 군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우님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는 그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 13만 5천 명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300명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입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